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여질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여는 것을, 특별히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말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묵상함으로 그 가운데 내 걸로 이렇게 적용하고 삶 가운데 변화를 꾀하는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적용하며 변화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주님이 알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떻게 허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넘어오지 않으셨어요. 네, 어떻게 여러분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험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해 아래 인생은 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족함을 배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전도서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은 어떤 장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불행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허무하고, 가만히 있어도 상실감이 있으며,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거기에 그 허물을 가중시키는 인간사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불행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말씀을 무엇을 받들라고요? 어이구 주여.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불행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없는 인생의 허무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지난 3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학대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그런데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기껏 수고를 다했고 나름의 성공을 거뒀지만 사실 수고한 대로의 결과물도 아니었고요, 마음의 평안을 줄 정도의 성공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정작 도움을 줄 지인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조차도 지인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조차도 지인이 되지 않고 홀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제 전도자는 해 아래 허물을 가중시키는 네 번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가중시키는 불행 세 가지: 사랑이 없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위로자가 없다, 지인이 없다는 거였다고 한다면, 이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영광, 권력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지혜, 영광, 권력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아는 지혜랑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자, 먼저 전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본문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13절 14절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이렇구나 해서 끝나시면 안 되고, 이거와 이어서 계속해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한 위대한 청년이 있어요. 13절부터 16절은 거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정도인데요. 한 위대한 청년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신분 극복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흙수저에서 무엇이 되길 원하죠? 금수저가 되길 원한다. 보통 개천에서 무엇이 난다? 용이 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보통 신분의 변화를 꿈꾸죠. 바로 그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한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위기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 한계와 위기를 이기고 그 인생의 권력의 정점이 누구입니까? 왕이죠.
왕이 된 한 위대한 청년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요. 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이에요. 바로 그러한 청년 소년이 늙고 둔하여서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고 솔로몬이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청년이 어떤 청년입니까? 자기 나라에서 낳았어요. 근데 낳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도 이런 흙수저가 없습니다. 가난의 극치를 달려 그런데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옥에서 나와서 왕까지 된 청년이 바로 이 청년입니다. 그와 반대로 왕은 지금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다. 지금 왕에게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고 있죠. 그것을 요약하면 일단 왕의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데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백발이 성성하면 그만큼의 무엇이 존재하죠? 삶의 경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효도입니다. 그 효가 유교적인 효가 아니에요. 신앙의 선배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그 신앙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신 그러한 선배님들에 대해서, 신앙의 믿음의 선진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심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부모님만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볼 것이 아니라 자녀 역시 부모님을 어떻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선배로 봐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게 결국 무엇이죠?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장로님들을 존경할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영권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말씀의 권한인 걸 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좋은 경책의 대상으로, 저를 채찍질하고 권면할 대상으로 누굴 붙여주셨죠? 장로님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장로님들이 저보다 위대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나이가 들고 백발이 성성하면 그만큼의 삶의 경험이란 것이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자꾸 백발이 성성하다고 해서 우리 혹시 선임 장로님을 생각해서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원래 그렇습니다. 진짜로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원어적으로 분명하면은 이 왕이 어떤 왕이냐? 늙다에 백발이 성성할 정도로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또 이렇게 우리 선임 장로님만 사랑하나 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맞아요. 그만큼의 삶의 경험이라는 것이 증가하기 마련한 것이 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도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 이스라엘의 관례법이 무엇이냐? 연장자를 존경해야 되는 것이 관습이자 관례법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결국 나이가 많아서 존경한 것이 아니라 그 나이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혜의 양. 예,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습이 이 한 사람의 나이를 무엇과 비례해서 본다고요? 지혜의 양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왕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다. 이거 원어로 보면 지혜가 없다, 지혜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한다, 지혜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받쳐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정신적인 미련함. 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의미가 깊냐면, 정신적인 미련함이 어느 정도냐면요, 정답을 알고서도 정답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는데도 안 하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미련함을 보이는 것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둔하다, 어리석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미련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러니까 몰라서 안 했으면 이해라도 되는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정도로 고집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리석은 왕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결국 이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에서 늙고 둔하고 경고를 받지 못한다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정신적인 미련함, 그러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고집도 더 큰 문제고, 자,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경고를 받을 줄 모른다. 결정적인 잘못은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어떤 자입니까? 매우 완고하다는 거예요. 매우 독단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의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만 세다는 거죠. 완고해요. 그래서 다른 능력 있고 충성도 있는 신하들의 어떠한 조언이나 충고를 거절하는 왕이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어지럽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영적 리더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리더는 전체적인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전체적인 눈을 볼 수 없는 리더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옆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돕는 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돕는 자가 내 귀에 들리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돕는 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현명함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돕는 자들의 말을 듣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자, 돕는 자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를 지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맡겨진 양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양이 기근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떠한 은혜, 어떠한 축복, 그것을 오히려 막는 자가, 문제는 이 왕은 지금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왕은 노력을 안 합니까? 아니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헛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고집은 헛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인 잘못은 경고를 듣지 않는데 이것이 완고한 고집 때문이고, 그것이 그렇게 헛됨의 극치를 달리는 헛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금 이러한 왕보다 누가 더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로운 소년이 더 좋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지금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 가난하고 환경이라는 것은 보완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탁월성이나 어떤 권력의 우월성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지닌 지혜보다 더 큰 가치를 갖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도자는 비록 부요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록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이 없고 가난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 더 가치가 있다. 부요하고 권세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것보다 가난하고 영향력이 없더라도 지혜로운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청년이 마음이 둔하고 늙은 왕보다 낫다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단순히 지혜가 있어서 낫다고 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청년의 스토리를 듣기 바래요. 지금 이 청년은 불행하게도 가난합니다. 근데 가난해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 갔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감옥에 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난해서 감옥에 갔어요. 예, 진짜 팩트입니다. 고대 근동의 감옥은요, 범죄자를 감금하는 징벌을 위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감금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감옥에 가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빚을 갚지 못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왜 신분의 극복을 위해서 어떤 표현을 썼죠? 흙수저가 무엇을 되길 원한다? 금수저가 되길 원하는 그 신분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흙수저가 감옥을 간다는 거예요. 빚을 갚지 못하는 자녀들까지, 가족들까지도, 자, 자녀 가족이 지금 빚을 진 겁니까? 아니에요. 가족이란 이유로, 자녀란 이유로 감옥에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부모가 지금 가난해서 감옥을 갔는데 그 감옥에서 나와서 무엇이 됐습니까? 왕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지금 대단합니까? 지금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거의 극복이 불가능한 것을 극복함에 더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정도로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이 청년은 가난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불우한 환경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바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는 환경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늙고 완고한 왕보다 오히려 낫다고 평가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도자는 신분의 한계, 신분의 위기를 이기고 왕이 된 한 위대한 청년을 소개한 다음에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청년 왕의 영광과 통치의 무상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인생의 능력과 노력, 영광과 권력의 허무함,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끝까지 유지하지 않았을 때 다가올 수밖에 없는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사했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지금 이 왕이 어떤 왕이죠? 극복한 왕이에요. 나이가 많습니까? 젊습니까? 예, 젊고 새로운 왕입니다. 이 젊고 새로운 왕에게 많은 시선과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왕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자, 백성들은 늙고 둔한 왕에게 많은 실망을 겪었습니다.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어려움이라는 걸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자신들의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이 왕은 왕족이 아닙니다. 이 왕은 어떤 사람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난 때문에 감옥에 갈 정도로. 자, 그럼 백성들의 처지를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너무 잘 이해하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지를 받는 거죠. 이 왕만큼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집니다. 집중합니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늙은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된 이 젊은 왕은 일종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15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는 거죠. 15절에서 지혜로운 이 젊은 왕의 흥왕함을, 부흥함을, 성장함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젊은 왕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면서 인기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봐보세요. 이제 16절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의 인기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때 백성들의 많은 관심과 많은 기대와 많은 인기를 누렸던 그 왕을 이제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이 기뻐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민심이 변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오르는 것도 역시 험한 것이다. 누가 없으면요?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서 있지 않으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이게 담임을 되기 전에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물러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던지는 암시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사전에 차단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저는 죄송하지만 짧고 굵게 하겠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5년 있다 물러나겠다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죠. 제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제 곁을 떠나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물러나라고 할 때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시작이 좋다고 하더라도 끝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한국 교회에서 물러나야 될 때를 잘 아셔서 물러나서 더 존귀함과 더 은혜가 되신 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많은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물러나야 될 때를 물러나지 않으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저는 시작을 대학부 청년부부터 했습니다. 자, 부흥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감사하게도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 임 목사는 청년 사역에 일가견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잘할 거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왜죠? 그거는
10년 전이에요. 지금 제가 청년들한테 욕심을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도 제대로 양육을 못 하는데 어디 청년까지 지금 눈을 돌립니까? 게다가 지금 청년하고 얘기하면은 제 입에서 나온 건 아재 개그밖에 없어요. 청년들의 니즈에 어떻게 맞춥니까? 지금 하다못해 저희 아들 딸하고 얘기할 때도 버거워 죽겠는데 청년들은 청년에게 맞는 사역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청년 사역자가 어떠한 인기를 얻을까? 이 청년들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을까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분야가 아니에요. 저는 뭐만 하면 되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판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만 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러나야 될 때도 은혜인 것입니다. 세워질 때도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지금 젊은 왕이 세워질 때 은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은혜였죠. 근데 나중에도 은혜였나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이 또다시 그 왕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뭐죠? 그 왕이 물러나야 될 때입니다. 또 새로운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줘야 될 바로 그때라는 거죠. 지혜로운 소년이 왕이 되었어요. 당연히 많은 일을 잘하겠죠. 왜냐하면 이 소년만큼, 이 청년만큼 백성들의 입장을 잘 이해할 그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감옥에 갈 정도로 억울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나와서 극복해서 왕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끝을 이걸 완전 위아래를 다 경험한 왕인데 얼마나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잘 펼쳤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세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거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풀었던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것만 붙잡고서 하나님의 새로운 때를 내가 끄집어 가지고 산다? 그것은 또 다른 완고한 고집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인기가 있는 또 다른 왕이 세워집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서 내가 그 왕자리를 계속 탐심을 부리면 또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늙은 왕이 내 차지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인간이 추구하는 명성과 출세에 대한 욕망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것을 놔요, 안 놔요? 안 논다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논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해보자 노력하려는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누군가의 명성과 영예라는 것이 지속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위 중에 가장 높은 자리도 항상 불안할 뿐입니다. 그가 한때 영화를 누렸을지라도 그의 명성, 그의 인기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차 흘러가 버리게 되고요. 왕위의 영광과 명성도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첫 번째 왕이 권력을 잃은 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에 따른 결과일 것입니다. 물러나야 될 때를 알지 못하는 거, 나의 그 고집 때문에, 충고조차 듣지 않는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력을 그는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권력의 이동이라는 것은 지혜의 힘을 보여준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 자가 신분을 극복할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없이 진행된 두 번째 민심의 이동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진 지혜가 아닌 사람이 가진 지혜 역시도 권력과 마찬가지로 덧없다, 허무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말씀만을.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말씀만을.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만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경험할 것은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허무함 밖에는 우리가 경험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말씀 가운데 매여 있어야 되고, 죄송하지만 끝까지 말씀 가운데 깨어져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 가운데 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고집센 이 늙은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면요? 맞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면 변화된 자가 부여잡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집이 아닌 지혜.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는 고집이 아닌 지혜를 붙듭니다. 이거를 오늘 놓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고집인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지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전도자는 지혜가 아닌 거꾸로 고집을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시키지만 사람의 지혜로 전락해서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지금 솔로몬은 사람들이 왕이 된 소년과 함께 있는데 그 백성의 수가 무수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기가 이미 그 늙은 왕, 선 왕을 능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아마 그는 선왕과는 달리 개혁 통치, 요즘 말하는 민생을 살피는 통치를 펼쳤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지혜로운 인물인 만큼 선왕의 실패를 목격하면서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통치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았을 것이고 그것을 아마 그대로 실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춤형인 거죠. 자신들이 어려운 처지를 잘 알고 그것을 극복할 만한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반전이 이루어진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지금 스크린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스크린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뭐가 나와 있죠?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개혁 통치, 아무리 민생 통치를 펼쳤다고 해도 그때 펼쳤던 정책이 후세대에게 이미 맞지 않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은혜 받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이 아닌 이상 어떤 우리의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좋았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이것이 후대에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불변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어때요?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가 은혜 받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것이 당연한 듯 오늘날로 끌어온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교리를 좋아해요. 조직신학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정작 전공한 건 무엇이었죠? 성교학이에요. 전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성교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이라고요? 상황화예요. 상황화. 복음 외의 것은 적용할 수 있게 한마디로 그 영혼에게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입니다. 유교 국가예요. 유교 국가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유교 국가에 걸맞는 선교 정책이 있겠죠.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남아공을 가서 그대로 적용했다고 보시길 바래요. 아마존 가서 그대로 적용했다고 보시길 바래요.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안 맞아요. 그것은 고집에 불과하죠. 그것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분명히 이전에는 인정받고 각광받았던 정책인데 불과 뭐 10년, 20년, 수십 년 정도 지났을 뿐인데 민심이 바뀌고 돌아서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구히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기대, 그래서 인정받았던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리는 어떻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각광받았던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인간이 주는 것이 환호가 되었든 야유가 되었든 지나치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는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것입니까? 저따 고백하실까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인식하라. 이거예요. 이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칭찬을 하냐, 사람이 나에게 야유를 보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명, 죄송해요. 그 사명의 길 따라 나아가는 것이지 이 사명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데 누가 말해서 이걸 흔들고 누가 말해서 내가 그러고 내 마음이 어때서 이걸 붙잡고 내 마음이 그럴까 낙심해서 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따라 그냥 그대로 올 곳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신앙의 줏대 이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고집이 아니라 신앙의 줏대를 가지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보시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적대시했습니까? 아니요, 환호했어요.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적대했어요. 예수님을 적대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거를. 그래서 사람이 환호를 보내든 적이감을 표현하든 칭찬을 하든 조롱을 하든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료되어서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흔들리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피해갔어요, 거기를. 그들이 조롱할 때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그건 아닙니다 제자들조차 얘기할 때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길,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연한 모습과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셨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이 어려졌다? 이미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경 안 쓴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실족하십니까? 무엇으로 마음이 어려워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비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어려워요. 그 시간에 말할 시간에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더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우린 누구의 뒤를 따르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길 바래요. 지금 청년 왕은 어땠죠? 인간적으로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대단함이 끝까지 유지가 됩니까? 안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붙들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선왕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처럼 뜨거운 열정, 신앙의 열정을 가진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평생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좋은 것이 지금 내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끝까지 유지되겠지라고 영적 우월감 가운데 휩싸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에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의 것이 되길 바라요. 더불어서 신앙의 고집을 버리세요. 왠지 아십니까? 신앙의 고집 같지만 누구의 고집이에요? 나의 종교심의 고집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말씀이에요. 이거에 대한 분별 딱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말씀으로 인해 평안한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말로 내 마음이 어려운지, 이거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의 말에 반응하라고 보내주신 이들이 아닙니다. 맞아요. 물론 연약한 자들의 음성에 우린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연약한 자예요. 새신자들, 정말로 이게 영적 아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 하나 존귀함 받고자 하나님이 너를 리더 삼았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나는 악입니다 할 자는 없겠죠. 마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라는 사도 바울 말처럼 여러분들을 리더 삼았다고 한다면 리더 삼은 자에 합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베푸실 상급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청년을 기억하세요. 인생의 극복을 이루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을 때 결국에 그가 했던 모든 노력들이 헛된 결과로 나왔던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저 따라 고백할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세울 때도 있고 어떤 때도 있는 거예요? 물러날 때도 있는 겁니다.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은혜입니다. 하지만 세우려고 할 때 물러나려고 한다? 이것도 안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리더로, 직분자로 세우고자 할 때 그냥 아멘 하세요. 마음속으로 아멘 한 줄 믿겠습니다. 제가 이럴까봐 오늘 오면서 누군가한테
아멘 잘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중학생한테 아멘을 하라고, 고등학생한테 아멘을 하라고 한 건 좀 무리수였네요. 예, 그쵸. 직분자한테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네, 자, 세워야 할 때 세움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네. 하지만 그 세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 물러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했던 그 열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반석 삼으셔서 그 위에 또 다른 무언가 기둥을 세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끝까지 우리 누구만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본받으시길 바래요. 예수님 공생에 몇 년 하셨습니까? 3년 하셨어요. 우리는 몇 년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목사님 그럼 저 3년만 섬기면 되는 것입니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추켜 세운다고 거기에 춤춰서는 안 돼요. 또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시리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조연하기를 배우시길 바래요. 자, 이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도가 되길 바래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사람에 조연하겠습니다. 맞아요. 조연한 자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조연한 자가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심한 사람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심령. 우리가 지킬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심령이에요. 나의 심령. 나의 심령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로부터 우리를 온전함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이 초연함입니다. 초연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믿음의 길을 가는 자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입니다. 그래 바라옵거나 없기는 백일몽과 같이 사라지고 말 세상의 인기, 세상의 환호,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 근데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아닌데 나의 자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자리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분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드시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매어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남길 수 있는, 사라질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남길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